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닌, 우리들의 어떠한 또 스펙도 아닌, 우리들의 어떠한 모양도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들의 찬양 한마디 또 가사 하나하나 보는 것과 또 읽는 것과 읊조리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되겠죠. 우리 그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시선이란 찬양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배자의 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어도 고단해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황과 상황이 다르든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상황이 맞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냥 부둥켜 안고 기도해도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오늘날 같은 우리들의 환경에서는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화려해지고 많은 퍼포먼스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유치부실에 가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어린이 예배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성인 예배 가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예배자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조금씩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되고 또한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떠다 보면은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을 다 조금씩 내려놓고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참되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는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떠나기로 야곱이 결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야곱이 이렇게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였냐면 삼촌과 그의 가족들의 말과 안색을 보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은 이 삼촌 라반의 안색 때문이었어요. 안색. 1절 말씀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에게는 이 레아와 라헬도 있었지만 그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들들은 굉장히 장성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의 이 말이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을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야곱을 보면서 저 녀석이 우리 집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라반도 그랬지만 라반의 아들들의 인생의 이 목적지와 목표를 보아도 이 라반과 똑같이 이 재물, 물질, 돈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은요 그 가정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 가정의 그 영광, 그 최고로 목표로 삼고 있던 그 재산, 부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제 야곱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 눈치가 없는 사람 빼고는 이 사람들의 작은 표정의 변화나 아니면 말투의 변화나 아니면 그날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은 뭔가 언짢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서 뭔가 안 좋은 기운들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느끼잖아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괜히 죄도 안 지었는데 위축돼요, 위축돼. 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대로만 살지 않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약간 자신을 향해서 태도도 변하고 말투도 좀 달라지고 눈빛도 변하고 약간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현재 야곱의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제는 도저히 이 삼촌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 안색을 보니 이제 나에게 약간 언짢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심히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이제는 결단하기를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삼촌하고는 한 집에서 머무를 수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해도 가족들이 다 덮어주고 허물도 이해해주고 막 치고받고 싸워도 다시 돌아서면 화해하는 것이 가족이지만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그룹에 갔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떠밀려 갈 때가 있어요. 등 떠밀릴 때가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목회 길을 돌아보니까 가만 보면은 제가 자의적으로 그래 난 여기까지야 난 다음을 위해서 이동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해서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을까. 좋은 아내를 만났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상하게 콩깍지를 씌우게 해서 참 좋은 아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허락해 주셔서 결혼도 하시는 거. 제 의지와 제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제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뭐 이사를 한다거나, 참 이사를 제가 처음에 전주에서 광양으로 올 때도요, 참 저희 아내한테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참 저희 아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사를 오게 돼요. 그리고 교회도 이직할 때 보면요, 참 이게 소가리를 많이 하면서도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냥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떠나야 되는 직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헌신했던 그 삼촌의 안색 때문에, 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들들이 야곱이 제가 우리 재산을 다 탕진하네? 그래도 삼촌이 만약에 야곱이 그럴 리가 없지. 어른으로서 그렇게만 해줬어도 야곱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라반도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 제가 지금 와서 우리 집 거를 지금 자기에게 복을 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우리 걸 다 빼앗아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었죠.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육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야곱은 도망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또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와서 똑같은 일을 어쩌면 겪고 있는 것일 때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요, 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떠밀려가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길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것은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목적은 아닙니다.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야곱의 이 상황이 꽉 막히고 진퇴양난의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꽉 막혔을 때 야곱은 그때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어떤 상황에 막막한 순간이 딱 오면은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피할 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유일한 대안이고 피할 길은 누가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런 상황, 그리고 야곱의 생각, 그리고 야곱의 감정, 야곱의 판단, 이것은 지금 누가 야곱을 붙잡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전개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야곱은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엮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꼭 이런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 몰릴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그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꽉 막혔을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혹독한 일을 겪을 때, 어떠한 이 상황을 겪을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지 않고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개입해 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등 떠밀리듯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을 몰아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삼촌 집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야곱을 어디까지 밀어 넣으셔야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어디까지 밀어 넣어야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애국까지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애국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거기까지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항상 안주하기 원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고 싶습니까? 안 일어나고 싶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무시죠 주님, 이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들에게 등 떠밀듯이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환경에 어떠한 좀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은 떠나라는 사인이신가? 그건 또 아니죠.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이동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약간 미묘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해할 수 없을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때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멀리서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거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20년 전에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그 벌판에서 자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야곱의 모든 전 인생을 지금 누가 이끌어오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우리의 지금 모든 삶을 이끌어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외로우십니까? 고단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마음이 팍팍하십니까? 심란하십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공고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성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돌아서서 나가면서 내 기도의 제목은 이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려놓고 나는 기도 안 한 것처럼 나갈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한 것도 까먹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로 콧물을 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비명 가운데 했던 기도를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했던 말과 기도를 잊어버릴지언정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멈추지 않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성실은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 성실함을 어떠한 이 태도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성실하는 것은요, 누구를 지극히 편애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성실이에요. 누군가를 짝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에게 성실해져요. 사랑하는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면은 그 여인에게요, 이 밤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해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실해져요. 죽여도 살려도 내 자식이에요.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성실해지는 거예요. 돈에 성실해져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지극히 죽도록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슬픔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성실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작은 소원과 신음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시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씩 살펴볼까요? 우리 7절을 보니까 이 라반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악함이 드러나요.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 너 참 열심히 한다. 내가 내년에 너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잘만 하면은 내가 월급 올려줄게. 그래놓고 내년은 가서 형편이 좀 어렵다. 우리 내년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너가 살림을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내가 더 줄게. 내년에 가니까 좀 뭔가, 야, 요즘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임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잖아요. 이 라반은 딸들로도 임금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원래 7년째 되는 날 나이를 줬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자기의 이 지역의 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레아를 먼저 쓱 밀어줘서 7년 후에 라헬을 주고 7년을 더 섬기게 하는 이런 악덕업주가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0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큼 많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야곱은 이 억울한 일을 라반을 통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당한 그 부당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빼앗아 주셨다. 빼앗다. 이것은 뭐냐면 맹수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했어요. 사냥했는데 그 맹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그 입에 물려있는 그 토끼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것을 빼앗길 때는요,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다시 야곱의 것을 빼앗아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갑질을 싫어하시는 분 같습니다. 부당한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자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이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또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 길고 긴 여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냐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순례의 길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길이에요.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과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은요,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을 향해서 조금씩 빚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비춰주시면서 거룩을 향해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진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 번에 펄짝 뛰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한 발씩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요, 내가 완벽해져서 쓰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조금씩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결백증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의로움에 빠진,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한 손에는요, 연장을 들고 계세요. 우리를 고치기 위한 연장. 그런데 또 한 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위로와 사랑과 안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아파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는 참 쓰라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그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최 목사, 저거 절에서 목회하겠어?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를 빗대어서 말했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어떤 직책을 맡겨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게 맞나? 교회는 왜 인사를 저렇게 처리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무시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가끔 교회학교에 이렇게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더 많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참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도 늘 불안이 몰려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세우면요, 그 사람을 일을 시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였던 나였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과거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 현장에서 고백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그 위에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동시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시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해를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돼요. 지금 나에게 가끔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반드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나를 꺾든지 상대방을 꺾든지 아니면은 무슨 또 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이 상황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장시켜 나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문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해 가라. 야곱이 이 아내들에게 하소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다행히 어떻게 해요? 야곱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딱 봤을 때도 야곱의 불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들도 자기네들도 한번 아버지에게 팔렸었죠. 네, 야곱에게 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래서 이방인처럼 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딸들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딸이 드라빔을 훔쳐가죠.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의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빔은요, 어떤 단어에서 시작됐냐면 약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테라핌 또는 테라피라는 단어에서 발생한 단어예요. 이 테라피라는 단어가 치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방 사람들은요, 이 신을 그렇게 섬겨왔어요. 가정의 수호신, 치료하시는 신. 그래서 그 드라빔을 하나씩 다 가지고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아내들이 이렇게 드라빔을 챙기고 이 야곱도 함께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이 야곱도 이 가정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집단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5장쯤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등 떠미실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갖다 왔더니 너무 많은 우상들이 상수리 나무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온 가족은 다른 우상 아니라 나만 섬겨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평생이 걸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럼 라반이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라반이 있어야만 하는가요? 없어도 되는가요? 라반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이였고 그가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대로 살아왔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이 믿음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깨닫게 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은 라반은 그렇게만 쓰임받고 끝나는 것인가?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강력한 것을 돌이키고 꺾을 때 순한 양들이 필요합니다. 순한 양들이. 옛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이 어머니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렇게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제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보니 우리 가정이 다 피폐해진 거야. 아내는 쓰러져 있고 자녀들도 묵사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서 내가 이러면 되는가? 내가 이러면 되는가? 이런 후회들이 가끔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라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라반과 같은 존재에도 때로는 이 순한 양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참 우리 인간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저희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항상 누그러져요. 저도 참 이의 성질이, 죄송합니다, 이 세상 말로 제가 지난주에 입엔 이런 말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랄 맞거든요. 참 그래요, 저도. 근데 저희 아내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요즘은 저에게 큰 소리도 가끔 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누그러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거리인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은 암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모든 것에는요, 내가 원하고 좋은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야 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너희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이 말은요 좀 포괄적인 단어인데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슬픔의 눈물들과 힘겨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하여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꼭 우리 앞에 있는 이 공고함들, 어려움들, 이 라반과 같은 존재들, 내 인생에요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참 라반과 같은 존재를 보내셨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주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억울한 상황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통틀어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오밀조밀하고 섬세하신 그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불합리함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솜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로서 능력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섭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